지난 4월 달에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온 나라가 그 충격과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듯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은 우리나라가 소위 경제적으로는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 여러 부분들이 얼마나 그 기초가 잘못 넓어졌는가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우리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잘못되어진 여러 가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식은 죽 먹듯이 약속을 곧잘 저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달콤한 공약들을 내세워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고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공약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헛공약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고, 현재 지금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공약들을 소위 남발하고 다짐했지만 그 대부분을 다 파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사회 지도층,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국가의 통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서부터 이 약속을 어기는 모습은 전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정치란 어떤 면에서 큰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죠. 가정교육이란 말이 있듯이 사실은 아이들은 제 집안에서 부모님들을 보고 배웁니다. 말로 안 가르쳐도 부모님들의 언행,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중요한 교육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모든 국민들과 우리 자라는 어린 자녀들은 특별히 이 사회의 어떤 풍토, 오늘 우리 그 사회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루어지며, 특별히 통치자가 약속을 잘 지키면서 진실과 정직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정치를 해나가면, 그런 기간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알게 모르게 국가의 모든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들, 특별히 자라나는 학생들도 그 진실의 가치를 몸에 익히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의 진실성과 진정성이 없고, 또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는 책임 있는 자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한 것을 다 저버리고 그 약속을 어기는 모습이 자꾸만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이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진실보다는 거짓을 써서라도 뭡니까? 남을 이기고 내 이득을 취하는 것이 더 유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월호 선원들은 분명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을 쳤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우리 사회의 팽배한 인명경시 사상이나 물질 숭배 사상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불어 저는 우리 사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배의 성장이 된다는 것은 그냥 돈벌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선장뿐만 아니라 일항사 또는 무슨 기관장, 그 모든 자리에는 그 배의 승선한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며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이 그 직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내가 그 직무를 맡는다는 것은 그걸 계약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승객들을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직업을 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것을 내팽개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죽어가는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다는 것이죠. 제가 단언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일본의 그 사고 난 배의 선장이야 대부분 선원들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적인 종파, 그릇된 신앙을 가진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들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시고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때때로 어떡합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맹세를 하고 서약을 했으면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지켜지는 것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내가 말한 것이 있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더라 할지라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약속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인간다운 인간이다, 사람다운 사람이다, 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한 것을 성실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어떡합니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들, 인격적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9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이것이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고 영어 성경에 보면 보통 faithfulness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성이란 번역이 아주 그릇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원래는 그 의미로 보면 성실함, 신실함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속의 인격 속에서 맺혀져야 될 특성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격 속에서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인격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끝맺음을 하죠? 아멘, 그렇게 끝맺죠.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또 참으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하고 기도 끝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아멘이십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 아멘이란 말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신실하신 분으로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사실, 그러므로 그렇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미 제가 설교했을 텐데 창세기를 쭉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나오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나오는 본문이 있고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야훼, 즉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명칭,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엘로힘으로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 원래 야훼입니다만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고유명사로서, 원래 그 야훼라고 하는 뜻은 항상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것이고 또 영원히 계실 분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것이고 영원히 계실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말씀 나오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게 사실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하나의 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명칭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계시며 항상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장차도 영원히 있을 것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지킨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하더라도 또 항상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잘 어깁니다. 어저께 이렇게 약속해놓고 오늘 와서는 그 약속을 어기거나 뒤집는 것이 많은 것이 뒤집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처럼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며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의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마는 이 성경은 바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에 대한 또 약속을 하시고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약속하신 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모든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 어떻게 실현되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은 무슨 윤리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내용이며 그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하나님은 또 얼마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실현시켜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것 뭡니까?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게 되고 또 범죄하여 타락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하면 정령 죽일 것이라고 미리 선언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하자 말 그에게 죽음이 오자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즉 장차 여자의 후손인 한 구원자가 와서 인간의 범죄의 그 배후 세력인 사탄을 멸하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장의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을 통해서 장차 올 그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자기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인간들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실 것을 계시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얘기들은 그런 여자의 후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구체화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과 그 후손들이 장차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며 또 그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 즉 구원을 받게 되어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과 1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 안에 약속의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십니다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5장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실히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 예식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5장 본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10수년이 지나도 자기의 소생이 안 생기자 약간은 실망의 시리에 빠져서 의기소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집의 하인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반드시 그의 소생으로 그의 몸에서 날 후손으로 그 약속을 이어나가실 것을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막 안에서 의기소침하여 웅크리고 있던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밤하늘에 떠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묵별들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해 주셨다고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었을 때 의롭겠다 함을 얻은 걸 뭐라고 합니까? 이신칭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바로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15장의 이제 본문, 그처럼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어지는 얘기에 보면은 이처럼 아브라함 비록 그 수많은 후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하여 기업으로 주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자 이번엔 약간은 좀 미심쩍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하지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뭐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앞서 6절에서는 그가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믿으니 의로 여기겠다 했는데 여기서는 또다시 그 땅을 주겠다 하시니까 뭡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완전히 전폭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의심쩍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에는 세 가지의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것. 그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장차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 그 세 번째는 그 후손들과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라고 지칭되는 어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구원을 받게 되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세 가지 약속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대제하게 해주셨고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주여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약간은 조금 완전한 믿음이 아닌 미심쩍은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의 믿음이 아직 견고하거나 아주 성숙한 믿음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 믿음이 처음부터 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라가게 마련인 것이죠. 자, 여러분, 수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땅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어야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아 그럼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지만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곧바로 확신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증거를 뭔가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로 무언가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전혀 불신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믿기는 믿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셨는가? 그걸 확신할 수 없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반드시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몸에서 십자가에서 생긴 그 상처를 내가 만져보고서야 내가 믿겠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번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의심하지 말고 뭡니까? 그 상처에 손을 놓고 만져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이 기드온이나 도마의 믿음은 완전한 불신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앙 같은 불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 부족한 믿음입니다. 아직 연약한 믿음입니다. 견고치 못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그 연약한 믿음은 항상 어떤 걸 구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무언가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나중에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제 보고서야 믿느냐? 그럼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도 말씀만 듣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지고 손에 드러나는 증거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에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특별히 말씀 생활을 통하여 그 믿음은 점차 견고해지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6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 곧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통하여 그것을 확신하며 믿을 수가 있겠나이까? 약간은 뭡니까? 의심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도 그 속에 때로는 흔들리는, 때로는 의심이 섞여있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다고요? 의롭게 여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요? 근데 하나님 믿긴 믿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실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런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불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견고하고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또는 의심이 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할 때 그런 믿음을 보시고도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삶의 문제에서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때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들린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모순이 되죠, 그렇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는 것은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알아야 할 것은 나는 기본적으로는 믿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의심도 들고 때로는 흔들기도 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이것이 우리 오늘 믿음의 성숙 과정에 있는 우리들이 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해 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릴 때 하나님은 어떤 나타나는 표적이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실 때도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솔직한 기도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의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고자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자기가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몸부림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 수준에 맞는 응답을 해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맺으신 언약의 그 가는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하늘별처럼 많이 주시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나 그 땅을 또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정말 뭐 유목민의 하나로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여기저기 땅들을 차지하겠는데 자기는 땅떼기 하나, 손바닥만한 땅떼기가 하나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런 아브라함의 의문에 대해서 그런 흔들리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제 하나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언약의식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흔히 이제 사람들끼리 언약을 맺을 때 행하는 언약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행하는 그 언약의 관습을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 예식을 행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2개로 짜오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한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새끼는 쪼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염소와 소들은 크지만 이것들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잘라도 효과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표징적인 그 가시적인 언약 예식을 치르면서 짐승을 죽여서 둘로 쪼개라고 하십니까? 여기 말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베리트입니다. 근데 이 베리트란 말은 원래 영어로 보면 cut off, 둘로 쪼갠다는 말. 쪼갠다는 말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죠. 쪼갠다는 건 뭘까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 나올 거예요. 내가 너를 쪼개리라. 그 말이 뭡니까? 칼로 둘로 쪼개는 걸 얘기하면 죽인다는 표현을 쪼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오늘 누구 죽이고 싶으면 내가 너 쪼갤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데 그런 말 할 사람 없겠지요. 근데 성경에 하여간 쪼갠다는 말이 죽인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베리트란 말이죠. 근데 언약이 바로 그런 쪼갠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뭡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것으로 만약에 그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쪼개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언약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사회가 된 것은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부부들 간에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식이 언약 예식 아닙니까? 쉽게 헤어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국민과 국가 사이에 맺어진 언약, 통치자와 국민 사이에 맺은 언약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것이어서 그것을 깨뜨리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하신 바 내가 장차 너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지금 확약하시면서 그러한 고대 문화의 언약 의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5장에 나오는 이 언약 예식에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간 횃불, 이 횃불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과 같은 형상으로 임하실 때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흔히 불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죠. 그래서 여기 횃불이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서 횃불이 바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났다는 것은 바로 그 쪼개진 언약의 표징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셨음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는 이 쪼개진 짐승들 사이에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원래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언약 의식을 치를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짐승을 하나 잡아서 쪼개놓고 계약의 당사자가 어떡합니까?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무슨 말 하는 거죠? 너나 나 둘 중에 한 사람의 누구라도 이 언약을 깨뜨린 자는 뭐예요? 쪼개지리라, 죽을 것이다. 이걸 갖다 서약하는 것, 맹세하는 것이 바로 언약 예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 35장에 나오는 이 언약, 여기서 이제 특별히 횃불로 상징되어진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여기서는 이 언약 의식에서는 누가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갑니까? 횃불만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그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과 아브라함의 어떤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하나님 자신의 열심과 의지에 있으면 그 언약이 성취되리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고 땅을 주시고 또 그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마는
이제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약하시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죽은 짐승의 쪼개진 시체들 사이에 지나가심으로써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리라. 내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확약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언약의식을 행하시면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루겠다 하는 그 결의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먼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이 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간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지셔서 친히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자신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 하늘 높은 곳에서 땅으로 낮추셔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들과 같은 수준에서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음을 걸고라도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마, 이렇게 확약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두고 죽음으로써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 하나님은 이미 장차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것을 여기서 확고하게 표명하고 계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똑똑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지키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죽으실래야 죽으실 수가 없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까지 낮춰주시며 그 인간들의 방법으로 언약의 방법을 통해서 약속을 다시 재확인시키시며 내 생명을 걸고 내 죽음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임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근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함으로써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죠. 그러나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자로 만물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의 존재 위치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을 누리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속했고 마귀의 나라에 속했고 흑암의 나라에 속해서 종처럼 자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 속에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진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존재가 되어진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내서 너의 죄를 다 씻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왕과 같은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실질적인 내용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오늘 이 횃불 언약의 의식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횃불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 참 그 보잘것없는 아브라함, 또 믿음도 하나님 믿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는 아브라함.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관습을 따라 언약 예식을 치르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 비천한 자리까지 오시면서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랴. 내 생명을 두고 내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횃불 언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장차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음을 오늘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을 어떻게 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면 반드시 지키고 인간별 관계에서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리라.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